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지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게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 150회째이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서는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죄와 믿음에 대한 분별, 우리가 이제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분별과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말씀들이다. 어떻게 너희들이 분별하느냐?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깨달음으로 얻는 진정한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믿음이 점점 되어 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정론불변의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론불변의 진리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은 안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 시간에도 그래서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성장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가는 어떻게 구별이 되나 하면은 찬송하는 거나 무슨 간증하는 거나 설교하는 것 등등도 중요하지만 기도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자녀일 때는 때를 쓰는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어린 기도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로 생각한다.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따라서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것이다.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보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지지 않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점점 더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로 인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100%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적으로 불교에서 그래서 인생은 고다. 그건 진리예요. 정말 재벌들도 요즘 보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데서도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잘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산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가 예수로 믿어짐으로써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은사로 주심으로써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염려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성숙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가 한 기도의 응답은 바로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왜? 그것이 악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때 그 다음에 사탄에게 끌려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던 장면들이었다. 이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맡김으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함축적으로 그것이 총론불변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반석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 무리 대부분에서 대부분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플레이스토스다. 플레이스토스는 뭐냐면은 수가 많다.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폴리스와 폴라, 요즘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 비교급으로 최상급이 플레이스토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다면 엄청나게 많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하지를 말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무리, 굉장히 정말 막 우리가 발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모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가 모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야 좀 더 명확해진다. 어쨌든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많이 모였었냐 이 말이죠. 예수님 소문 듣고 모인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미 드렸었죠. 6월절 축제 때, 6월절 축제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헤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무슬림들 모여드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막 발표 짓고 난리죠. 이제 그런 식으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들이 지금 정말 저도 그 옛날에 한번 그 대통령 선거한다고 할 때 가봤었는데 이렇게 밀려서 걸어가지더라고요. 만약에 넘어지면 그냥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수가 막 밀려서 가는 것이 연상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수들이 어때요? 호산나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호산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히브리어에서 야슈아와 나가 결합이 된 거예요. 야슈아 나와. 야슈아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하는 것처럼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나는 원컨대요. 나 아이가 아니라 원컨대. 그러니까 원컨대 구원해 주소서, 원컨대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호산나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정말 원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좇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연 이 지금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 진리의 영원성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당시에 예수를 구원해 달라고 했었던 그 호산나와 뭐가 다른가? 얼핏 생각하면 그때 2000여 년 전에 예수를 좇는 그들, 더구나 외식에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이
깨닫지도 못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성령 시대 사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였습니까? 원컨대 호산나는 구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구원의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구원이 뭐였냐 이 말이죠. 정말 우리가 성숙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성숙의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숙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의 생각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어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떼쓰는 식으로 거기서 건져주면 병에서 낫고 무슨 부도 날 것이 부도가 안 나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다속이라고 하는 죄에서의 구원이 첫째 핵심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되어지는 것까지가 구원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구원,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은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의 은사로 하나님에 의해서 듣는 것이, 죄사함 비밀이 듣는 것이 허락이 되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이,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으로 믿게 되어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주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아멘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점점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것을 외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나중에 바로 얼마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고 거기서 군중들이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린들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예표적인 거다, 오늘의 마지막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앞으로 강해가 있겠습니다만은 22장 12절에서 10절을 보면, 가룟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총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도 얼핏 이 비유를 잘못 깨닫게 되면 옷안 입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다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한 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표성 원리라고 그랬어요. 첫 아담, 둘째 아담, 예복을 입지 않은 첫 한 사람. 첫 한 사람은 아니죠. 한 사람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어버린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에 못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섞여서 한 명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생각을 다 아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지옥으로 보내졌죠. 결론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단 교파들 많습니다.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청함을 받은 것일 뿐이지, 택함은 주어가 누구예요? 택함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택함을 받은 자, 듣는 것이 허락된 자, 비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수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 이렇게 지혜로 믿고 안 믿고 그 믿습니다 하고 막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예약된 선지자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똑같잖아요. 십자가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근데 문제는 정말 청함을 받은 자에 불과한지 택함을 입은 자인지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근데 항상 성장하지 않고 어린애로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불과해요. 죽은 생명이에요. 왜 자꾸 지어져 간다 지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성장이 나옵니까? 누가 주어인가를 분명히 깨달아라 이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그래서 당시에 모인 유대인 무리들이 바로 이런 예언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지금을 연결해 생각해요.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10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루살렘도 예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 안에 청함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사실 기독교만큼 전 세계에 어쨌거나 간에 신자가 많은 교회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냥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왜, 선지자는 구원할 수 없잖아요. 선지자가 무슨 구원을 합니까? 사람이 무슨 구원을 합니까? 근데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섞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섞이면 안 돼요. T형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T형 갈림길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중간길은 없다. 섞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다시 복음교실에서 이런 믿음을, 세상적 믿음을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이게 다 섞여 있긴 해요. 기복만 기도만 하는 사람 없고 신비주의만 신비주의하는 사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섞여 있죠. 섞여 있는데 기복신앙, 왜 기복신앙이에요? 결국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복이죠. 율법신앙은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 있는 것이 율법신앙이에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는지, 정말 거짓말 없이 살은 것인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신비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무슨 뭘 환상 봤다 뭐 봤다 그래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함축해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분별이 된다. 기도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평화를 얻는 것이 성장한 믿음이냐인 것처럼 기복신앙이냐 율법신앙이냐 신비주의 신앙이냐 아니냐로 튀은 갈림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모였네 가봐도 그러지만 기복적인 이야기 혹은 율법적인 이야기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하면 아멘 소리가 막 터져요. 사모님들한테서 정말 막 아멘 그러거든요. 교회 붕성장하게 해달라고 막 그럼 아멘 아멘 하고 뭐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뭐 조국 통일이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다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예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잘 분별을 하자. 자칫하면 그래서 그것이 일반 세계, 불교나 이런 종교가 되고, 그 다음에 무당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자. 이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태복음 강해 150회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4번, 4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뭐라고 해서 예표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 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